나오셔서 말씀을 좀 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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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린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문화 선교복지센터를 통해서 한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보이사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아무에게나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덫에 걸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에서 전하셨죠? 유대 땅,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선민들에게 오셨습니다. 회당이나 또 성전, 이곳에서만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아 알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믿음, 왜 첫 번째 믿음을 주셨을까요? 믿음. 우리 성경으로는 믿음이 딱 하나로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들어가면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스티스 믿음, 피스토스 믿음, 피스티오 믿음. 과정의 믿음과 완성의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길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히브리어로 알레부터 타보까지 22자 안에 한자 한자 안에 말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진리,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 방법입니다. 길은 생명을 찾아가는 방법, 진리는 내용, 생명은 완성.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역자들도 많이 바라봅니다. 거기에 행복이 묻어나오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이신데 어떻게 말하고 이루실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십니까? 질문을 던지면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장로님도 권사도 머뭇거립니다. 스스로가 일단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펼쳐가실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4장 24절에는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베레시트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베 에트하 아레츠가 베레시트 안에 아버지와 성령, 아니 아들과 성령이 계셨습니다. 구약의 르아가 영인데 영이 구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호 로고스로, 영은 호 로고스다. 그러면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배웠지요.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와 있다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야 한 상태입니다. 성령 시대에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을 때는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함정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록된 의문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포했지만 이 부분을 과연 깨달은 분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또한 찾아내고 발견한 분을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요건 귀중하기 때문에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명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길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내게 와서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0절 합독합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면 여고냐는 위에 대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펴가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하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둘,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러면 14대가 돼야 되는데 예수까지가 몇 대예요? 13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 읽어봅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읽었죠. 13대. 그러면 14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가시고 약속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존재가 14대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압니다. 누구나 압니다. 믿으면. 하지만 예수의 사역이 어디까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평생 믿어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사역까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죄에 대한 정의를 못 했다면 나도 아직 율법 아래 6대 날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6대 날까지의 말만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온 모든 짐승들이 7째 날이 되지 못하고 6째 날까지만을 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게 굉장히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돌아간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신 분, 평강이신 분, 감사이신 분,
찬송이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와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삶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라는 거죠.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부러워했던 아볼로였습니다. 언변도 좋고 뭐에 능통했다? 예, 여러분 사역자들이 성경에 능통한 것만큼 기쁨이 없죠. 예,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25절 합독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열심,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도 좋았는데 어디까지만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 십자가까지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과정 속에 왔다 가시는 분이지 그 예수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임무한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지금 밖에서 아버지를 찾고 주여를 부르면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넘어올까요? 여기? 마태복음. 우리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7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주여 부른다고 간다 못 간다? 어떻게 해야 한다? 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뜻. 말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풀어내지 못하면 다 천국 입성 못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666표가 6번째 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한 얘기야 세례 요한까지 말을 말하는 자들을 짐승의 표, 그런 사람들의 사역자의 말을 받지 말고 오늘날 예수가 되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방송을 들어보면 수많은 방송 5, 6개가 전부 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 요한은 말하고 이루는 요한인데 누가복음 9장 27절 읽어볼까요? 또 넘어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7절. 여호와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국으로 온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가 누가 살아있을 때 와버렸어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성령은 임하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뜬금없는 성령으로 가르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성령 보여서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죄의 문제가 처리 안 된 거예요. 말씀 오늘 본문 가봅니다.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 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실상을 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야 뭐라고요? 유익이라. 예수가 떠나가 내가 예수 여기는 내가 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아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누구만 찾아요? 예수만 찾고 있잖아요. 예수만. 예수는 13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추고 가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무슨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가지고 작은 예수라고 낮아져요.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2000년에 계셨던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말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언제 와버렸다고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와버렸다. 근데 온 줄 모른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의 임하심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은 임한 존재만 알아요. 받아봤어야 알죠. 못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한지 그냥 성령 받았다 찬양은 잘하시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말을 물어보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쫙 나열을 해주셔야죠. 나열을. 다시 요한복음 8장 21절로 가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장 21절. 예수님이 떠나가야 성령이 임한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성령은 오신다 못 오신다? 못 오신다. 네. 반드시 그 예수는 없어지고 여러분의 본질이 예수가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우리가 그릇이니 그래. 예수도 그릇으로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성전 예수가 세 번째 성전이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들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로 주님이 가버렸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예수 믿고 있죠? 천국 가려고. 주님은 아버지 천국으로 가셨어. 근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온다 못 온다? 주님이 가는 곳에 온다 못 온다? 근데 왜 가려고 해요? 그분이 여호와라면 그 말을 들어야지요.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라면 말씀이 어디서 끝났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66권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의 동을 따라가서 말씀이 어디에서 끝난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압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까? 아들 맞아요?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아들 맞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이 여러분이 되었어요? 그럼 아들은 뭐라고요? 그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들이 될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으로 이해를 못하면 다 율법 아래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방법과 내용과 결과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는 잘 알아. 과정을 몰라. 과정이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이 돼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셨죠? 자녀들 다 몇 분씩 계시죠? 그 자녀가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 자녀만 낳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나와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다와야 아들이지.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주님은 페레스트 파라 엘로힘이 아버지 안에 파라가 창조인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창조해내요. 엘로힘은 보이는 예수 하나님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해요. 그는 이사야 41장 4절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을 해석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받는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구약에는 신약에는 주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주를 믿는 거예요. 그 주가 어떤 주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 이후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선포된 말씀들이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가 되었다고, 예수가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도 기다린다? 그게 6된 날까지 머물러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성경은 그날과 그때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날과 그때에 관한 기록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힘을 쏟아요. 마태복음 아까 7장 22절을 가봅니다. 이제 7장 아까 21절 읽었죠? 22절.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 하면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죠. 지금 시대가. 많은 분들이 이거 하려고 또 발버둥을 쳐요. 이거 하려고 기도에 목숨 걸어요. 구약에서도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 거 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태어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을 주고받는 걸 기도라고 하지, 그 무속신앙에 덧붙여가지고 육신의 생명에 절대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 하나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상관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만약에 이제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을 일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싸움이 있는데 막 지키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걸 봐야 돼요. 그건 보이는 것을 가리키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주님이 뭘로 왔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래요. 이 성전도 헐어버려요. 다시 자신의 성전도 헐어버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이 되라 그래요. 이게 세 번째 성전인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만 해. 마태복음 7장 22절만 하고 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이건 큰 목소리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뭘 행했다고요? 불법. 불법이 뭐가 불법이죠? 법이 아닌 다른 법에 접촉되어 있는.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 안에 벗어나는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신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 그런데 누구의 율법을 모르냐? 그리스도에 관한 율법을 몰라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읽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이 포인트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디로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데 그걸 지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그 지혜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천국에 대한 얘기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들이 돼야 돼. 하나님들. 사람의 생명으로는 인성교육, 교회가 성품학교 인성교육이 목매입니다. 제자교육이 목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읽어봐요. 이렇게 다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인성교육에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교육을 하려면 어떤 성품에 도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인성이 아니에요. 신성. 당신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 누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 성령은 누가 떠나가야 온다? 예수가 떠나가야 온다. 여러분이 예수가 떠나가고 누가 예수가 된다?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서 저들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